봤던 그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거라는 그 말씀을 지금 이것이라는 표현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 1장 9절을 지금 다시 언급하겠습니까? 1장 9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럼 나 이제 영원히 용서받았다면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근데 어차피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실컷 죄만 짓고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제 죄를 지어도 걱정이 없구나.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단이 있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구원파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똑같이 그러한 염려 때문에 이 지금 요한 1서 2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가 1장 9절의 말씀을 쓴 이유는 너희들이 마음껏 죄를 지어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실컷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지 말라고 1장 9절의 말씀을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5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시면은 예수님도 똑같은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다 찾으시면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5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50쪽 요한복음 5장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령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5장 14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낫게 하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나으려고 했는데 낫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기적으로 낫게 해주었습니다. 이 낫고 난 사람을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성전에서 다시 만났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병자를 낫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났는데 여러분 38년간 아팠던 사람을 다시 만나면 우리가 을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제 몸 관리 잘해라. 38년 동안 아팠으니까 다시 아프지 않도록 몸 관리를 잘 하십시오.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38년 동안 할 수 없었던 것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나자마자 했던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5장 14절을 주목해 보시면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이제 너 마음대로 살아라고 구원을 시켜준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죄를 짓는데 그러면은 다시 요한 1서로 돌아오셔서 요한 1서 2장 1절에 말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죄를 안 범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결심을 하라는 겁니다. 죄를 결코 짓지 않을 수 없으니까 어차피 짓지 않을 수 없는 거 그냥 짓자 이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죄를 버리겠다는 그러한 각오로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장 1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는 것과 요한 2서 1장 1절이 말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버리려는 결단과 각오 속에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소위 뜨는 목사님인데 폴 워셔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최근에 한국에 여러 책들이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미국의 오하이 주에서 집회를 할 때 이었다고 합니다. 집회를 하는데 9살 된 남자아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서 울면서 집회장에서 목사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감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알겠다고 말을 하자 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호로스 목사님이 놀라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9살 된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자마자 첫 번째 고백이 저는 죄를 짓지 않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고작 9년 살았는데 아이가 죄를 지어봐야 살인을 했겠습니까? 간음을 했겠습니까?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 1서가 말하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누가 죄를 범하거든 내가 죄를 안 짓겠다고 다짐을 했지만은 죄를 짓게 될 때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두 가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에 특별히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저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신다는 게 저와 여러분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변호사가 재판장에서 우리를 변호해주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앞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늘 대면하며 늘 친밀하게 계신 그분께서 직접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언해 주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고 저와 여러분은 유죄입니다. 근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대언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우리 예림이에게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늘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잔인한 질문이죠. 그래서 엄마가 제일 좋다 하면 손 한 듯이 표정 지어가지고 제가 제일 좋다라고 말을 유도하도록 만드는 질문인데 깜짝 놀랄 정도로 갑자기 할머니가 제일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또 할머니가 제일 좋다는 말은 요즘 안 하는데 작년 이맘때쯤에 할머니가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작년에 우리 아버지가 소천하여서 장례식을 며칠 한다라고 창원에 있어서 할머니가 좋아졌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왜 할머니가 좋냐라고 물어보니까는 할머니가 이 장례식 할 때 하루 같이 잤는데 그때 자기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림아,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생겨도 늘 너 편이란다. 자기 전에 우리 어머니께서 예림에게 그렇게 말해줬다는 겁니다. 손을 꼭 잡으면서 예림아, 나는 언제나 너의 편이란다. 그 말이 예림에게 크게 위로가 됩니다. 할머니를 만날 때마다 늘 내 편 만났다면서 그렇게 말하고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은 자기를 편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대언자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어렵게 들린다면 쉽게 내 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넘어질 때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편들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뉴턴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지은 존 뉴턴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나는 내가 되고자 했던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모습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날 내가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결코 과거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결코 우리가 되고자 했던 모습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지금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도움이 되시는 이유라 그 두 번째 이유가 화목 제물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 가면은 또 화목 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 두 단어가 나오는 곳은 로마서에 한 군데 있고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화목 제물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보면은 제물을 드려야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그냥 우리가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죄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앞에 이미 우리가 예수님이 대언자가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에 해당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사이를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더 놀라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물이 되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도 되시고 제물도 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이고 제물이면 제물인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가 되시기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너희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탄원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하는 대언자 역할을 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는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대언자가 되시며 한편으로는 화목 제물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도록 도와주시는 정도의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늘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왜 나는 늘 죄를 지을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해도 그런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변화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내 신앙서적을 읽어보면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똑같은 고민을 한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칼빈도 자신이 더딘 성화에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모습에 괴로워하며 또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 나는 가짜가 아닌가? 이러다가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까? 정말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까? 때때로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저처럼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들고 때때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늘 확신에 차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나는 정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이렇게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심이 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처음에 겉으로 보기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당연히 가지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이 너무나 이해하기 쉬워 보이는데 2절만 읽어도 마음에 큰 충격으로 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버리고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나가 제거된다는 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시대에 많은 분들이, 아니 예전 시대부터 오랜 역사 동안에 이 성경 말씀을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해석하는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이 취소된다고 말하는 분들은 이 2절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를 4절로 봅니다. 4절과 2절을 연결해서 보면은 분명히 믿는 신자가 구원이 취소된다는 의미가 제거해버리시고의 의미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 안에 거하라고 4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다면 왜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형으로 말하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제거해버리셨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어서 제거해버리셨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 겁니까? 제거해버리시고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제약된 행동을 할 때 우리 구원이 취소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알미니안주의자라고 부르는 자들과 그리고 천주교와 여러 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신자가 큰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살인이나 큰 죄를 지을 때 바로 그가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거해버리시고라는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냐면은 들어 올리고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마태복음 9장 6절이라고 그 요한복음 15장 2절 옆에 써놓으십시오. 마태복음 9장 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자가 사람들에게 들려가지고 침상에서 왔는데 하나님이 낫게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9장 6절에 말씀합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가지고라는 말이 이 제거해버리시고란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그 침상을 가지고라는 말을 침상을 제거해버리고 침상을 부셔버리고 이렇게 번역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가지고란 말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 올리고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너가 중풍병자로 침상에 누워서 왔지만은 이제 나았으니까 네가 너의 침상을 들고 가라는 의미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단어가 바로 제거해버리고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 제거해버리시고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거해버리시고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들어 올리시고입니다. 우리가 이 포도나무 비유로 보면은 포도농사를 지을 때 제거해버리고 그러니까 마치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나무가 우리 이 교회당에 비해서 너무나 빨리 크기 때문에 아마 오늘이나 다음 주에 또 잘라줘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르는 걸로 생각했지만은 들어 올리시고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포도농사를 지을 때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지가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가지가 너무 처져가지고 땅바닥에 닿여 있어서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수많은 병충해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신 농부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가지를 들어 올리시고 버팀목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에게 하나님이 버팀목이 되어 주시며 그 가지를 들어 올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 1서 2장의 대언자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아마 이 요한복음 15장의 의문이 될 겁니다. 그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뭡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이 말씀이 15장 2절이 들어 올리시고 나면은 왜 내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면은 왜 거하라는 말씀이 15장 4절뿐만 아니라 9절까지 계속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반복됩니까? 라는 당연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10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0절을 보면은 그 거하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게 어떤 의미라는 겁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은 그 밖에 나간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은 지옥에 간다든지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 마치 하나님 밖에 있는 자처럼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될 때 너희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해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존 웨슬리가 말씀 사역자로서 고향을 떠날 때 어머니 수잔나가 성경책을 하나 주었다고 합니다. 웨슬리가 고향을 떠나서 말씀 사역을 시작했는데 성경책을 보니까 어머니가 쓰여진 한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책 맨 앞에 어머니가 한 문장을 써놓았습니다. 그 문장에 뭐라고 써놓았냐면은 죄는 너가 이 책을 멀리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너가 죄를 멀리하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너가 가까이 하면은 죄를 멀어지겠지만은 너가 죄를 사랑하면은 성경이 멀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말한 그 유명한 죄는 기도를 죽이고 기도는 죄를 죽인다는 말이 사실상 그 어머니가 한 말을 요한 웨슬리가 하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말씀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34년에 미국의 존 코넬리어스 스템 선교사 부부가 중국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놀랍게도 이 부부의, 그러니까 코넬리어스 스템 부부의 아버지도 그 부부도 중국의 다른 지역에 선교하고 있는데 코넬리어스 스템 부부가 또 중국에 간 겁니다. 한마디로 온 가족이 중국 선교사인 거죠. 근데 중국에 선교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을 할 때였습니다. 국민당이 원래 지키고 있는 땅이었는데 어느 날 공산당이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스템 선교사님이 죽음을 직감하고 3달밖에 되지 않은 자기의 남자아이를 침낭에 숨겼다고 합니다. 공산당이 들이닥치자마자 선교사 부부를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죽이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부인하지 않으면 바로 죽이겠다. 그때 그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의사 선생님이 뛰쳐나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제발 이분을 살려주십시오. 저를 대신 죽이고 이분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자 공산당이 도대체 왜 그러냐 하니까 저는 있어봐야 필요 없는 인생이고 이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제발 이분들을 살려주고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때 공산당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그러면 너도 죽어라. 너도 죽고 선교사도 죽어라. 의사 선생님의 의도는 자기가 죽더라도 선교사님을 살리려고 했는데 공산당은 그러면 또 죽으라고 해서 그 3명 모두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 3달밖에 되지 않은 침낭에 숨겨져 있던 아이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극적으로 그 아이의 할아버지죠. 스템 선교사님의 아버지 다른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그 분에게 그 아이가 전해졌습니다. 그때 수많은 그 마을에 있는 사람과 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 자녀를 중국으로 보내셔가지고 그 스템 선교사님이 다 죽게 만드셨는가? 그때 그 스템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랑했기 때문에 이 중국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제 아들을 부르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절대로 왜 우리 아들이 여기 와서 죽었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을 희생한 겁니다. 이 소식이 미국에 전해졌습니다. 미국에 이 스템 선교사님이 졸업했던 무디 선교학교에서 추도 예배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려 700명의 학생이 중국 선교사로 지원하고 실제로 중국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죄와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스템 선교사님 부부처럼 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늘 죄와 싸우려고 하지만은 죄에 대해서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루트의 기도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마틴 루트는 이렇게 늘 하루 2번을 꼭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늘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는 마틴 루터가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늘 죄의 유혹 때문에 힘드십니까? 하루에 2번을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은 주님, 제가 오늘 죄의 유혹에 받는 그 모든 유혹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실패하고 넘어졌다면은 밤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가 오늘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대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16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빌립보서 3장 16절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2면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 한 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너가 얼마만큼 성화되며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닮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대로 행할지니라. 그대로 말씀 안에 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줄을 맞추어서 행진한다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승선을 향하여 마치 골인지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달리기 선수처럼 줄을 맞추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13절에 잡으려고라고 되어 있는 말씀에 주목하여 보십시오. 13절에 잡으려고 되어 있는데 잡으려고의 말의 의미는 있는 힘을 다하여 손을 내뻗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잡으려고와 오늘 16절 말씀을 연결하면 바울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상이 나옵니다.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천국의 삶이 보장된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잡으며 그대로 행해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있는 힘을 다하여 결승선을 향하여 쫓아 나아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천국이 보장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서 결승선을 향하여 내달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지금 있든지 간에 어느 만큼 이르렀든지 간에 성화가 어느 만큼 진행되었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앞을 향하여 온 힘을 다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어서 천국 가니까는 내 마음대로 살겠지라는 말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온 힘을 다하여 바로 표대를 붙잡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나의 열정과 시간과 모든 것을 다 쏟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싸움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싸움은 이길지 말지 모르는 확률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이미 우리가 승리할 것이 보장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은 그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유혹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며 악에서 구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십시오. 아무쪼록 날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죄의 유혹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